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예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그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어떤 가정에도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잘못을 빌기만 했어도, 용서를 구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들먹거리고 원하는 혼수품과 예물 다 줄 테니까 디나만 줘라. 우리 땅이 넓어서 너희들 다 용납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기업을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 딸만 줘라. 이렇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겸손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보았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 물론 제 판단은 뭐 하나님의 판단하고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농담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내가 겸손하지 우면동 교회도 크고 나면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내 후배 목사님들 눈에 다 보일 거다. 교만해질 거다.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한 척은 다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몰과 세겜이 힘이 있으니까 땅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추장이고 가나안 땅에 힘 있는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무릎 꿇고 용서를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 하물과 세겜은 거들먹거리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부탁하는 듯 겸손한 척했지만 겉으로는 그랬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안 주면 어떨 건데, 디나를 자기 집에다가 가둬놓고 이렇게 거들먹거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아라는 조건으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몰과 세겜이 세겜 사람들에게 성문에서 외칩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사실은 지금과 달라서 의료적 상황이 할례를 받는 것이, 포경수술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망설여지겠죠.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23절이 중요한 어떤 미끼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주 좋은 미끼가 되었겠죠. 세겜 사람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많은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하물과 추장 세겜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가장 아플 때 3일째가 되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 둘 다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이죠. 두 여종이나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낳은 여동생 디나기 때문에 장남 루벤이 빠진 건 좀 특이해요. 대부분은 첫째부터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루벤은 배제시킨 것을 보면 시몬과 레위가 성품적으로 죽이 잘 맞으면서 좀 폭력적이고 형 루벤하고는 잘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러면 장남 루벤이 둘째 셋째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사실은 잘못을 범한 세겜만 죽이면 돼요. 죽여서 안 되겠지만 정말 죄 지은 사람만 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세겜 남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왜요? 추장 세겜만 죽이면 보복을 당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보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재앙을 내리시든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죠.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되 합법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면서 그렇게 세겜 남자들까지 다 살인해서 죽이는,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아이들이 돼요. 나이 많지 않았어요. 이때 야곱이 20년 살다가 왔으니까 그 중에 14년은 제대로 된 결혼해서 낳은 아이 상황이 아니니까 7년은 많아야 13년, 그리고 몇 년 지났겠죠. 그러니 10대 20대 이 어린 아이들이 40살쯤 돼야 결혼하던 그 시절이니까요. 결혼도 안 한 어린 아이들이 혈기를 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역할을 했더라면 어른들끼리 성숙한 방식으로 야곱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딸부터 데려오고 무릎 꿇고 빌어 이놈아,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야, 너한테 우리 딸을 줄지 말지는 우리 딸의 의견 들어보고 우리 가족회의 행해서 결정할 테니까 기다려, 어떤 벌을 너에게 내릴지 우리가 의논하고 가족회의 할 터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답게 어른 역할을 했더라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살인자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다 살인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세겜에 있는 양, 소, 성읍, 또 들에 있는 것, 성읍에 있는 것, 모든 재산,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 집에 노량물로 끌고 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4장, 하나는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디나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죽이고 다 약탈해오는, 또 하나는 38장에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돼 버립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의 방식 34장도 잘못된 것이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방식,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38장의 방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 때는 세상을 배척하며 죽이고 우리끼리 다 차지하는 34장도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방식으로 38장의 유다 방식도 아니고, 요셉이 정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맡기는 것마다 너무 정직하고 확실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고, 간수장도 감옥에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행정을 맡기고, 애굽의 바로왕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겜의 방식도 아니고 가나안의 방식, 유다의 방식도 아니고 요셉의 방식,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야곱은 두 아들에게 악취가 나게 해서 우리 가족 몰살당할 것을 걱정합니다. 야 이놈아, 저 사람들 가정을 걱정하고 세겜 사람들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가족 죽을 거에 대한 걱정. 어른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졌으면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왜 이렇게 더디고 느린 것인지, 좀 빨리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의 눈앞에 신앙과 삶의 본이 되고 있는지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지혜로서 깨우치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의지에서 용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능대로 보복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는 방식은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죄에 대한 바른 해결책들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